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자,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투기고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 24절의 이 말씀을 좀 주제를 이제 포괄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나라, 교회, 가정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런 이제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은 나라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다 어떤 영적인 것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다른 반대쪽의 편에 서는 것은 마귀의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귀는 일하는 통로가 어떠냐면 세상 그리고 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거칠고 사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 그 두 개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공격하면서 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정을 통해서 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옛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뭐냐면 옛생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6장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이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얘기하고, 그 이제 5장 6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 뭐예요? 예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생활이다라는 거죠. 다 5장 15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월이 굉장히 바쁘고요, 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때가 굉장히 악합니다. 지금은요, 전도가 잘 안 돼요. 마음이 각박해져 가지고. 지금은 주님이 어떤 입장이시냐면 씨를 뿌려놓은 거를 이제 거두는 입장이셔요. 예수님 믿다가 제대로 안 믿고, 예수님 믿다가 교회 잘 안 나오고, 그런 이제 뿌려놓은 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씨들을 거두어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이 악하고 때가 임박하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이제 5장서부터 쭉 하시고, 이제 6장에는 이제 오늘 여기서 주제가 나온 것처럼 나라에, 교회에, 가정에게 접목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나라를 통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이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이 동성애 아닙니까? 또 사회주의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저 좌파들의 사상들. 그렇죠? 이런 배후에는 전부 다 강력한 악령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어때요? 그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동성애라든가 또 이 사회주의 이 이제 공산 사상은요, 철저한 마귀적인 사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의 사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대적인 입장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도 시켜서 마지막 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의 인도 내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옛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라를 위하여서도 내지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 교회, 가정,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올바른 윤리적인 그런 실천적인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시죠.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전쟁의 성격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성격은 어떠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이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마귀에 대한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굉장히 강력하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상대가 이제 마귀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와서 속살거리면요,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속살거림에,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6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절을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을 강건하여 주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됩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그렇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건데요. 이 갑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나갈 때 그 상대편의 화살을 막기 위하여서 그 갑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임진왜란 전쟁 같은 것도 보면 막 장군 이순신 장군이 갑옷을 입고 있고 또 로마 군인들을 보면 이 갑옷을 입고 말이죠. 탁 방패를 들고 이렇게 머리에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이리 서지 않습니까? 적으로부터 오는 화살 또 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가 갑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얄부리한 이런 흥굽조가리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툭 건드려 버리면 그대로 마귀에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이 나의 연약한 세력이 뭘까요? 바로 정욕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그 안에는 다양한 명분이 많습니다. 오늘 뭐 내가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장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 뭐 볼일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피리 보는 소녀가 그 잔치집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피리를 부르고 있는데 다 뭐합니까? 잔치집에 오지 않고 다 나는 무슨 볼일 보러 가겠다 무슨 볼일 보러 가겠다 각자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그럴 때 그 잔치집의 주인이 그 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전원자들, 병신들, 헐벗은 자들, 밥 굽는 자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와서 채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적이고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 세상 방법, 자기중심적인 인생 삶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마귀가 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귀는 우리보다 더 영악합니다. 악한 쪽으로. 우리는 선한 쪽으로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가까이 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슨 재주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뭔가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무장을 하고 있을 때 이 마귀의 괴계라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막고 있으면 귀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죠. 발에 불 떨어지게 발바닥 불나게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역사하지 못하셔요. 왜? 더 멀리 가버립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축복해버리면요. 그거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 온 나라와 전 세계 온 우주적으로 모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속에 내가 한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 절묘한 그런 계획과 그 절묘한 음성과 그 절묘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한량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물질 축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안 될 때도 이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정말 안 되기만 하는 그런 현상을 나는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때리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찌 하나님을 이겨먹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마귀의 괴계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마귀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사업도 망하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할 때 마귀를 딱 허락하니까 마귀를 통하여 그 많은 재산과 자녀 10명이 다 죽어나가고 많은 재산이 다 태풍이 불어 다 무너지고 그 많은 가축들이 다 죽고 말이죠. 하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부인이 막 욥을 갖다가 원망하면서 집 나가고 말이죠. 몸에는 온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아마 그게 피부암일 거예요. 피부암. 그런 엄청난 환난은 마귀를 통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의 영물 분명히 있는 존재예요. 있어요. 악한 영물이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선한 영으로서 실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떡하든지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 막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가게 하는데 마귀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의 괴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마귀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제가 왜 이 행사 같은 이런 어떤 가정의 달 이런 때 마귀의 얘기를 이렇게 하냐 하면 이 마귀는 나라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공산화로 만들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도 그와 같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이 그치고 이 사나운 이 온 향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물을 통일시키고 그 통일하는 그 안에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거기에 세우고자 하고 그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다른 영을 받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영, 악한 영,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금 마귀의 괴계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대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싸워야 됩니다. 인생은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냐 악한 싸움이냐 이 두 가지의 판가름이 나는 거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왜요? 선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나의 갈 길을 끝까지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 위대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여서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로서 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위대한 인물로서 13편의 서신서를 남기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기다려주시는데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고 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유다야 너가 할 일을 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주셨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셨지만 끝까지 그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돌았을 때 그때 역사를 하시지, 자유의지가 안 돌았을 때는 역사하실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영적인 전쟁의 성격은 하나님 뜻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일을 많이 한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악한 괴계를 가지고 우리 정욕에 맞는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고 내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서 보니까 또 안 돼. 저렇게 하면 되겠다. 또 안 돼. 예. 평생 그러다가 마감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최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최고로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을 하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에베소서 6장 계속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주 주옥 같은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딱 한글만 떼어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 축복을 받는 간증들 들어보지 못합니까?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경만 읽어도 뭡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걸 다 부어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 멀리하지, 순종하지 않지 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위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3절 17절에요. 자, 13절과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까지 시작. 준비해야 될 게 뭔가를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 준비는 어떻습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그렇죠? 금을,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요. 금은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투구는 뭡니까? 이 방패와 같은 마귀가 머리를 치면 안 되니까 말씀과 같은 걸 다 머리로 지성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됩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서 순종이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음이라 그래요. 부활하심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구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 의지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 의지하면 내가 안 되는 게 된다. 나는 교회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회개하기도 싫고 말씀 보기도 싫고 그것이요.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요. 그 성령께서 안에서 막 도와주셔가지고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이 안에서 막 무슨 폭포수 같이 막 일어나고 지혜가 생기고 사업의 지혜가 생기고 살아갈 길이 열리고 말이죠. 눈이 뜨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된다. 이런 뜻이죠. 평안의 복음 신을 신고 흉패를 여기다가 방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이게 바로 이 마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 그러면은 13장 6장 13절 17절까지 말씀과 같이 방패도 붙이시고 투구도 쓰시고 성령의 검도 잡으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그렇죠? 예. 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마귀를 싸워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내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에 막 뭘 부어주셔요. 그 사람 발걸음에 손걸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 사업도 하시고 또 큰 교회도 운영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성도들이 벌어들인 모든 물질을 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하는 일에 또 사용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되는 걸 주시지 해롭게 되는 건 안 주셔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셔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를 뛰어넘을 수 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다.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죄지은 인생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괴계에 넘어서 지옥 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그때 예언을 해놓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마귀의 머리를 확 박살을 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든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해요. 마귀는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냐면 로마서 5장 10절 11절요. 보시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또 15절에 보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또 15절에 보면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과 또 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을 원하시고 마귀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라를 국가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마귀가 막 교회를 막 사람들이 시험 일으켜가지고요. 교회를 막 풍지박사 만들어서 문 닫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가정을 막 부부싸움 일어나고 애들 막 부모와 불협화음 일어나서 막 가정이 파괴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어떠셔요? 심각합니다. 왜요? 가정이 지금 세계적으로 1위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그러니 이 아이들이 다 사회로 나와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고 애들대로 희생이 되고 사람들이 정신이 다 허리해가지고요. 정신이 다 빠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내 갈 길로 가겠다는 얘기지. 희생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수 털리면 그냥 뭐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이 대한민국 가정을 지금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예배는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담이 됩니다. 화목하게 하는 답이 됩니다.
가정 예배는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수요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드리는 인생이 가장 축복되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려보세요. 사업이요. 안 되는 사업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제 말이 틀린 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저 어둠의 세력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현실을 보시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마귀가 지금 다 보여요. 대한민국 안에. 가정 안에 마귀가 다 보여요. 아이들 뒤에 마귀가 줄줄 따라다니는 게 보여요. 이 향락적이고 아이들 말이죠. 이 자기들 이 감정을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 그런 감정이라든가 세속적인 애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고 마시고 부르고 막 사치 향락 이런 것들이 애들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구원의 투고, 말씀, 기도, 성령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게 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상조각 나고 있는 이 세상, 이 가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가 산상조각 나고 있는 이 우리의 모든 파편들을 하나로 묶는 게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화목하게.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길이다라는. 여러분 왜 이 쉬운 일을 왜 안 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셋째로는 영적 전쟁에 수행하는 방법.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이 방법은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8절에 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말이죠. 계속 파괴하고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방법으로 뭔 일을 하려고 그러고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이 하나 생겼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제단에 오세요. 제단에. 그러면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오다가 왔습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대로 가면은 전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방법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 영적 전쟁 수행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막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서 미워하고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대화를 한 때는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 미운 마음, 여러분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이런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빨리 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마귀에게 틈 주는 것이 뭐 문 여는 것이겠어요? 뭐 저 안방 문 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 주는 것은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믿고 아내와 부모 사이 남편 사이도 서로 믿고 이 미운 마음을 품으면요 마귀가 거기에 서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미운 마음은 품으면 안 돼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빨리 이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은요. 깊게 받은 사람은 자기도 남한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받거든요. 부모한테도 받고 저도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이 핵심 진리 공부하면서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돼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제가
부모한테 상처받고 형제한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고 이런 상처들이 있다면요. 그 상처를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 부모한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 부모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 치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말씀 그거를 심어 주시면서 희망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 안에는 희망의 꽃이 막 피어가지고 막 내가 가는 길이 막 희망이 넘치고 그 길에 막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그런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관건인 거죠. 상처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더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나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서로 상처 주고받고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용서가 없고 말이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함을 무장하여서 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마귀의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부탁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서 육신이 연약한지라 졸음 까닭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결국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3번을 예수님 부인하는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습격하면요 아무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 앉아 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생활이 어떻습니까?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옛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벌써 몇 월 달입니까? 5월 달이 아닙니까? 이 해도 어저께 송구 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한 해가 반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제 시간을 가고 있어요. 자연도 제 시간에 꽃을 피우고 지고 꽃 피고 지고 하면서 가고 있어요. 내 인생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제자리 마귀는 못 가게 만들고 계속 붙잡고 뒤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냥 마귀 하는 거예요. 이게 될 거다. 저게 될 거다.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답을 주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서로 말이죠 의심하고 그렇게 할 때는 마귀가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옆에 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호시탐탐 넘길 자를 찾고 있는 거죠. 무너뜨리고 말이죠. 흩어버리고 사업이 안 되게 흩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흩어버리고 가정을 흩어버리고 나라를 흩어버리고 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 잘 알면서도 마귀가 하는 일을 나도 쫓아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인생인가. 저는 요즘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지몽매한가. 슬픔이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잠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내 예수님 입으로 되뇌이세요. 예수님이 되뇌이는데 돈 줍니까? 누가 세금 달라 그럽니까?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정을 꾸리셔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업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목회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그 믿음을 가져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더라. 해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우리가 해본 적이 있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성인전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듣기 시간이 없으면 이 이어폰을 가지고라도 듣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우 한글만 띈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수십 번 읽어가지고 이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가 넘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주일 성소를 반드시 하세요.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가정의 달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승리해야 되는 그 승리에는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의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고 한 주간도 이 생활 속에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다 커가지고 자녀들이 각자 독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농사 지은 게 자녀 농사인데 그 자녀가 좋은 열매로 탄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자녀들은 좌우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꼭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주일에 꼭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이 가정의 달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화목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